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곧 누구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최초의 인류 이름이 아담인데, 아담이 바로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노아는 누구예요? 역시 노아도 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가 착하고 또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다 죽는데 노아만 살아나요. 노아 가족 식구들.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똑같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가 먼저 오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저기 보니까 뭐가 따라와요? 은혜가 먼저 오니까 믿음이 따라와요.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믿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오니까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니까 이어서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앞에 뭐가 선행된 거예요? 은혜가 선행된 겁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세요. 아무나 다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은혜를 줄지 안 줄지 그거를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가 갑자기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은혜가 오니까 노아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는 복이 임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저렇게 의인도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거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쓰레기가 하나 서 있네 이렇게. 제가 그래요. 아주 건질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죄 짓는 거 전문가고, 그냥 겉으로 뭐 손발로는 안 짓는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늘 이렇게 죄한테 늘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런데 나와 거울 사이에 누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이 거기 있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그 호칭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의인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당대에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집에서 부부 얼굴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뭐가 보여요? 꼴, 불, 현. 예. 진짜예요. 아니, 선한 게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맨날 집에서 싸우잖아요. 그 왜 싸워요? 그냥 맞춰다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춰다보니까. 그 누굴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보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 아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바뀌고,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구를 봐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이게 이제 성도의 특권이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볼 때도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 메스꺼워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라고 해놨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됩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게 직접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세상이 정말 죄인들 투성이구나, 이걸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었고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노아 이야기를 6장, 7장,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중요한 명령 몇 가지를 내리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령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첫째는 방주를 만들라, 두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이 딱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신앙생활 자체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이 3가지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3가지로부터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가지를 하면서 생명을 얻고, 이 3가지를 하면서 축복 중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자, 우리 성경, 우리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자, 고페르 나무, 아주 그 나무가 그렇게 밀도가 아주 촘촘하고 잘 안 썩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배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상 물 위에 떠 있으려면 나무도 좋아야 되지만, 나무와 나무를 맞댔을 때 어때요? 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바르라고 그래요? 역청을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이 발려지지 않으면 그 홍수의 물이 들어와서 방주가 방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주는 얼만큼 중요하냐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이 방주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부터 10까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설계도 자체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노아가 그거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 곧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테바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간 그 부모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안 숨기면 죽으니까 이렇게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크면서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디다 태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요? 갈대 상자에다가. 그 갈대 상자가 원어가 이 방주하고 똑같아요. 테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방주가. 그런데 그 방주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 주님이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를 하시는데 뭘로 보호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생명, 보혈, 피, 그걸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이 방주를 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역청 역할을 하면서 심판의 홍수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모든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홍수물은 무서운 겁니다. 틈이 나서 들어오면 방주고 뭐고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막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고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존재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의 무슨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은혜가 이 방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만들었으면 방주로 들어가야죠. 만약에 방주 만들어 놓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겁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지금 40주야로 하늘이 뚫리고 이 땅이 그냥 다 이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온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예수가 생명선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방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거고요,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16세기 17세기의 그 성화, 그러니까 거룩한 그림을 그리는 이 성화들을 보면 이 노아의 홍수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거기 보면요, 이렇게 아주 그 인상적인 그림이, 이 비가 한 20주야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거의 이렇게 높은 산 빼고는 다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를 무슨 취급했어요? 또라이 취급했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아니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고. 그러니까 밑에서 거기 쳐다보면서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 저럴 수가 있느냐고.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보면 그렇게 평가해요. 아니, 오늘 이 좋은 날 여기를 왜 와요? 그렇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빨간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날 안 오는 사람은 새빨간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뜻하고 이 좋은 날 여기 오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이고, 저 앞뒤 분간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 이런 날에는 놀러 가야지. 꽃놀이도 가고 이렇게. 또 그냥 가는가 봤더니, 아니, 돈까지 가지고 간대.
가서 일당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데, 그 성화 그림에 보면 한 20일째 막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높은 산들이 다 이렇게 잠기고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던 그 산 허리에 뭐가 여기 꽉 차 있느냐면 동물 중에서도 센 동물. 나머지는 여기도 못 오는 거예요. 왜? 얘들한테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오면.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근육질, 막 힘센 장정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여기 모여 있어요? 어디로 가려고? 방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냥 아수라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살겠다고. 방주에 가서 그 문 열고 들어가겠다고. 근데 방주 문은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못 열어요. 타지도 못할 사람들이 여기서 그 이전 투구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잠시 잠깐 오면 이 땅 위에 오실 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저걸 믿어야 돼요. 예? 저걸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 복음, 저 예수를 믿는 게 오늘 7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7장 7절로 9절에 보면 노아는 자기 혼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다른 생명체 끌고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갑니다. 자기 세 아들하고 자부하고 자기 부인하고 8식구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라고 했던 들짐승들을 다 끌고 노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방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안에는요, 만유가 있어요. 만유가. 예수 안에는요, 진귀한 보석들이, 보화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성찬식 할 때 예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대표적인 거 5개 말씀드린 적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량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네 번째 믿음이 있고, 다섯 번째 영생이 있고, 진귀한 것들이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답니까? 아니에요. 거기 길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진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방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셔서 이걸 누려보니까 좋으신가요? 그러면 나만 누리고 그냥 내 가족 중에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데리고 여기 들어가야죠.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방주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렇게 아니라고 막 전철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다 비난해요. 여러분, 바카스라도 하나 사다 주세요.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말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의 범절에 어긋난다고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방주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지금도 멸망 속에 처해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거 계속 두고 보실 거예요? 여러분, 한없이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부지불식간에, 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게 중동 지금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게 붙게 되면 저게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쟁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좀 나오려면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나 이런 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잘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또 그 편 드는 사람 되게 많고, 이런 증상, 또 저 중동 전쟁, 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주 되시는 예수님 되시는 그 안으로 정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강권 내서라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 좀 손해 좀 보세요. 예수 전하다가 매도 좀 맞아 보세요.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 기분 나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맞아 보세요. 한번 예수 전하다가 모욕도 당해보시고 무시도 당해보시고 한번 당해보시라고요. 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늘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귀한 보화들, 그 엄청난 것들을 날마다 늘 누리며 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8장 15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그 방주 안에서 이제 그 1년 넘게 딱 있었는데 홍수가 멈추고 물이 다 줄어들고 까마귀도 한번 보내보고 비둘기도 한번 보내보고 물이 줄은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또 들짐승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뭘 했을까요? 뭐 하려고 나왔을까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한 일이 뭐예요?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뭐 했어요?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우, 진짜 짜증나. 왜냐하면 방주가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나. 짜증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이 온 우주 지구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감격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격하면서 제사를 드렸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여기 올 때 여러분이 감격이 없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감격이 없어요? 이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고 이러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감격이 있고 왜 누구는 감격이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 제사 드릴 때 제물과 제단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제물은 이게 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제단은 뭐와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제물과 제단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단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을 그 두 종류로 쌓는데, 첫째는 뭘로 쌓아요? 흙으로. 이제 그 흙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돌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쌓을 때 주의사항이 나와요. 뭘 하지 말라고요? 다듬지 말라고요. 저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는 사람은 다듬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듬어요, 자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문제가 뭐예요? 돌을 계속 다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다른 데 있다고, 나의 열심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믿고 그거를 갖고 자꾸 다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예배당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자꾸 다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지난주일날 내가 뭘 어떻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보시고 나를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고 죄도 더 용서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뭐가 없다고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있는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면 죄악 덩어리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으시나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감격 없어요. 여기 모여있는 이 회중들 가운데 내 자신이 가장 나쁜 죄인이고 가장 큰 죄인이고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그런데 그런 마음 없고 다른 사람 뭐 판단하고 지적하고 백날 그래 보세요, 감격이 있는지. 예배에 감격 없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요, 내가 가장 나쁜 죄인임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감격은 놀라운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늘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고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퇴짜예요, 퇴짜. 그렇게 천국 어떻게 가실 건데요? 천국은 여기 이 회중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건데, 여기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정말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예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죄인이고, 이런 자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아마 설교를 뭐같이 해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뭔가 된 것처럼 말이죠, 나는 뭐 정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와 보세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무슨 찬양대 음악이 은혜, 그 소용없어요. 감격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릴 때 흙으로,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 목적이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예배의 기본 자세가 나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살아났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격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 속에서 보면 세 가지예요. 방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잘 받으시고 노아의 또 그 가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거기 그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뭐가 잡혔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 방주 만들고 들어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질서가 딱 잡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바로 방주 되시는 예수님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고, 요 과정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 뭘까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너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혹시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멋진 예배, 멋진 제사를 드리는 다듬지 않은 돌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